열왕기하 5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사가 그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선지자의 제자들의 양식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을 보고, 특별히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통해서 100명을 먹고도 남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이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엘리사 하면 우리가 제일 가장 떠오르는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5장에 기록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 왕이라는 것 그 당시에 상당한 큰 영향력 있는 나라였죠. 그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아만, 마지막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아마 큰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서 큰 공적을 아마 세웠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능력의 사람이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질병조차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큰 자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죠. 제가 예전에 그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섬기러 나갔었을 때, 그 교회에 이 나아만 장군 같이 이제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중에도 지난번에 별을 달면서 장군으로 이렇게 되셔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교회 보면, 그 교회 갔을 때 거기에 사성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하나만 달아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이상의 힘을 가진 귀한 분인데, 이 별이 4개니까 별 4개면은 그건 뭐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권사님이셨는데 사성 장군의 아내 되시는 또 권사님은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부럽지 않을 정말 막강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근데 그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연세는 이미 많으신데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보면 참 어느 집도 참 완전한 그런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큰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아만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문둥병이라는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옆에서 하나님을 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 소녀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린 소녀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작은 소녀가 누구냐면 전쟁에서 아마 끌려온
노예로 종으로 끌려온 어린 소녀였는데,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아내 수종드는 종으로 세웠던 그 여자의 아이였죠.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사마리아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 만약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가 그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못 고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당당한 믿음의 고백. 이 어린 소년,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이 뭐 7번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뭐예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이 어린 소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또 믿음의 복음의 증거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던 거죠. 가만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이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펜젤러와 언더운 두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 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또 나아만 장군의 그 가정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어린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에 불과했던 나아만 장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어린 소년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어린 소년의 믿음을 통하여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애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가 그 나병을 고쳐주실 것임을 선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낙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음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